말씀의 제목은 성경 본문을 따라서 죄 죽이기로 정했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엊그저께 수능도 봤는데 제가 오지선다형으로 내겠습니다. 1번, 정말 돈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있죠? 정말 돈이 없는 사람, 부모 때부터 돈이 없는, 대대로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정말 어떤 형편이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몸이 안 좋아졌든지 공부를 정말 학교를 못 다닌 사람,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 의외로 이런 분들이 상처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안 계신 분, 고아로 자란 사람,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될 때 태어나보니 부모를 얼굴을 본 기억도 없고 정말 고아원에서 자라거나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 네 번째는 얼굴이 별로 잘 못생긴 사람. 요즘 외모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성형수술을 130번 한 사람 기사가 봤어요. 기네스북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던지, 더 예쁘려고 하는지. 얼굴이 못생긴 사람, 정말 못생긴 사람. 다섯 번째로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예수님 아직 못 만난 사람. 몇 번이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5번이 맞잖아요. 5번. 이건 이제 제가 1번부터 4번, 이 땅에서의 좀 불쌍한 거고 불행한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 못 만난다는 것은 영원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5번인데, 근데 이 5번만큼은 아닌데 거의 5번, 어떻게 생각하면 5번보다 더 불쌍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5번보다 덜 불쌍한 사람, 덜 불쌍한 게 사실인데 그래도 5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원을 받은 감격과 기쁨과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좀 이해되시죠?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차피 이해가 되는데, 불쌍한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우리 안 예수님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그 영적인 파워와 능력과 생명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구원받기 전의 모습 상태로 사는 사람,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감사와 기쁨과 생명력을 잃고 겨우겨우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안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한 많은 분량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성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성도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그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이런 말씀, 불쌍한 사람, 오늘 말씀에 12절에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예요? 성도예요? 성도죠. 그러므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로마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받은 한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아 부르면서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고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살았지만 사망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본인만 불행할 뿐만 아니고, 자, 하나님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니 성도와 하나님이 무슨 사이입니까? 원수 사이예요? 아니면 부모 자녀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화목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격과 특권과 그 생명력과 그걸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본인도 굉장히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 중에, 성도들 중에 조금 있다고요? 많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냐 하면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이 뭡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죽음의 범위, 성도에게 임한 이 죽음, 육신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죽음이 임할 것이라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자, 이 죽음의 범위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죽음도 말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최종적 죽음에까지 포함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셔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또 육체적인 죽음도 이르게 되고요, 계속 끝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성도라고 하는데 끝까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겠어요? 분리되겠어요?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그게 성경적입니다. 끝내 육신대로 살면 당연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또 다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은 탄식하고 일시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맞는 것이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육신대로 살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아시죠? 육신대로 끝까지 살다가 결국은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거듭난 성도라 하나님의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비참한 삶을 성도가 계속해서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성도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강력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라면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 수 없다. 좀 1년, 2년 길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육신대로 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이런 행동들을 예수님 믿고 났는데도, 분명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끝까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끝까지. 그러나 이제 돌이켜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예수님 알기 전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의도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입에 담지 못할 이 끔찍한 죄들을 일시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반복적으로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내 몸 안에 또 영혼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다는 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수도원에 들어가고 중세시대 때는
노동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수도원 시대예요. 수도원 시대. 그 중에 한 유명한 분은 너무 남자분이었나 봐요. 음란한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수도원에 따로 들어가면 남자들만 있는 수도원, 또 여자들만 있는 수도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들어갔는데도 이 음란한 생각이 많이 들고 마음에 거룩한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어떤 그 한 분은 스스로 고자가 된 분도 있어요. 고자가 뭔지 알죠? 죄를 멀리하고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따라서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자고 해도 어쨌든 그 중심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갈등과 고민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는데 정말 주님 닮고 예수님 닮은 삶과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성도 안에 있는 죄는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예수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서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죄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노릇 하다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선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를 지배했던 죄라는 놈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라는 놈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놈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존재한테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살아 움틀거리는 하마르티아인데 성경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얘기를 해요. 죄는 이 죄라는 놈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면 죄라는 놈은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가 안타깝게도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다시금 쫓겨난 죄라는 놈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쫓겨난 죄라는 놈을 거듭난 성도가 데려올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고난도 없었어요. 무조건 죄의 종노릇.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는 죄가 너무 커서 죄에 중독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죄를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죠?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면 불신자 때처럼 또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성도가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는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 우리 안에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는 구원받은 지위와 신분을 상실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과 심령은요, 파멸에 이르게 되죠. 마치 불신자와 거의 다름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인가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제가 청년 때 섬겼던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말씀했던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이상하네. 정수기 물도 안 나와요. 화장실 물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물이 안 나오면 단독주택인데 물이 잘 나오다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 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양산 정수장부터 자기 집까지 모든 상수도관을 다 파헤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안 나오면 가장 막혀있는 곳, 그렇죠? 막혀있는 곳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부분만 전문가를 부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그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생수가, 영생수가 우리 속에서 콸콸콸콸 나온대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아니면 그 이후로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있으셨죠? 최고로 말씀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기도가 절로 시간 가는 줄 모를 기도가 되고, 온 세상이 천국처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하늘의 그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장 감격스러웠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왜 잃어버리셨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또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되겠지만 이미 영접을 하셨어요. 구원의 증거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 파이프가, 영생수의 파이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막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됐나?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신앙이 지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수기장부터 여러분 집까지 지금 그 공사를 새로 하는 거예요. 물론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막힌, 하늘로부터 막혀있는 그 생수관이 막혀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뚫으면 다시금 속에서 영생수가 콸콸콸콸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수가 막혔다고 다 파헤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면대 하수가 막혀 있으면 대부분 머리카락 막혀 있어요. 철물점에 가면 이 끝부분에 이렇게 날카로운 바늘처럼 된 게 있어요. 그것만 넣었다 뺐다 해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보셨죠? 남자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잘 내려가든지 속 시원하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지금 막혀서 이렇게 이 생명력을 내가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아까 읽었던 수많은 죄들 가운데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과거의 그 생수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12절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빚진 자로되, 누구한테 빚을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 빚을 져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빚을 져버린 사람의 특징은 늘 이 자유함이 없는 거거든요. 늘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손에 수중에 돈이 많이 있고 일시적으로 통장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빚이 더 많으면 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빚은 영적인 빚인데 거룩한 부담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와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다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죄와, 살아 꿈틀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 우리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고가 막혀 있는 게 터지는 거예요. 이제 콸콸콸 터지는 거예요. 몸의 행실, 곧 죄를 죽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 6장 12, 14절, 19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교회 성도잖아요. 성도가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의로 우리 몸을 드리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죄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죄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놈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 없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은 죄라는 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19절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뭐에게 내주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제대로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한 죄의 성이 존재함을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가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를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죄를 죽이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성도라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피할 수 없는,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가장 힘든 싸움이고 또 평생 해야 되는 싸움이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녕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죽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소욕과 죄의 욕심을 죽일 때에 진정한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죄성을 싸워 이길 때에 영적인 능력과 위로와 평안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습관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감격, 기도할 때의 감격,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죄의 소욕과 타협하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장해 주셔서 죄를 넉넉히 이기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